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2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각 국민들의 손에 의해 뽑혀서 임기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 그리고 정치적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 분립주의 그리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합 전문 용어로 얘기하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힘이 나누어져 있고 모든 국민들의 뜻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당당하게 보장되어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죠?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이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바다를 건너 있고. 이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비슷하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등장합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나 북한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공화국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 북한의 헌법도 잠깐 살펴보면 제1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니까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제3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자적 지침으로 삼는다. 무엇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말로는 민주주의이자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헌법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방을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김정일, 김일성 이 부자의 국가 건설과 활동의 이 부자의 어떤 그 사상을 이 국가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가문,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에게 유일하게 주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정 그리고 군주정에 반해서 나오는 게 공화정이고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주장대로 민주주의며 그다음에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주권, 정체성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정체성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그때 당시 헌법은 없었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권이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민주주의의 모습도 공화국의 모습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거기에 걸맞지 못한,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야 라는 이 생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출애굽 이후에도 동일했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권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의 악함이 한계에 다다르고 도를 넘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이제 징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유다 민족을 다루어 가시고자 하셨죠. 그리고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주시고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왕 시드기야 이전의 이름은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나타났었던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저항하지 말아라. 순순하게 그들에게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빼앗겨 갔던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되찾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 빼앗겼던 물건들을 되찾아 온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하느냐?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면 무조건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는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패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 중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이러한 예언을 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유다 민족의 죄가 도가 지나치도록 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정결하게 되는, 성결하게 되는, 즉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작업의 시간이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냐가 예언하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금방 다윗 왕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러한 거짓 예언을 했던 그 해 일곱째 달에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 하나냐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대단한 민족들이야. 더 축복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수백 년이 지난 바울의 시대,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서조차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생각, 그 전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느니, 듣지도 못하느니, 전파하는 자가 없을 때,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계속 조건부가 붙어서 뒤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이 역순으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올바른 순서, 처음의 순서대로 다시 엮어보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14절과 15절 내용 보이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부를 수 없다. 믿어야 한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한다.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역순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다시 바르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4절과 15절 내용이 쭉쭉쭉쭉 간 그것을 역순으로 바르게 정리를 해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먼저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보낸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메시지를 보낸 대상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예수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성경 속 말씀들이 있지만 짧고 쉬운 성경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본문일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선교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 처음에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전진하면서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억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데요. 어땠냐면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수의 다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율법에 얽매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순전하게 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0장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선교, 전도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 이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구원. 이 단어는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거나 평범하게 여겨질 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구원에 대한 이 단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것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구원은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의 역할을 해주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살게 된 그 바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였던 사실입니다. 구원과 믿음, 믿음과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복 있는 일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대상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잘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유대 땅,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곳에 사셨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한 뒤 17절을 통하여 다시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유대민족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유대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마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이방인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더 늦게 접했지만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을 곰곰이 생각하고 찬찬히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구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난 뒤에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것에는 부족하고 아는 일에만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하여 아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은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것에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아는 일에만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 정말로 믿는 것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고 지식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고,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만족감과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은 만큼, 말씀을 내가 읽은 만큼, 말씀 내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만큼 많이 알고 잘 아는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막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막 우리의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어떠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을 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